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석 가게 주인이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걸 팔아치우려고 생각하다가 휴가나 갔다 오자 해서 휴가를 떠나면서 종업원에게 쪽지를 남겨놨어요. 그 메모지에는 이 가게 보석들을 모두 2분의 1 가격으로 다 팔아라. 먼저 정리하기 위해 2분의 1 가격으로 팔으라고 했는데 종업원이 그걸 잘못 봤어요. 2분의 1을 2자로 잘못 보고 2배나 높여서 그 가게 모든 보석값을 2배로 올려서 팔았는데 놀랍게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석값을 올리니까. 휴가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업원이 그 많은 보석을 2배의 값으로 팔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래, 맞아. 보석은 싸구려로 팔면 안 팔리는 거야. 값을 올리니까 팔리듯이 보석은 보석답게 팔아야 되는 거야.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보석입니다. 근데 올 한 해 싸구려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정말 보석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주님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게 한 일은 없었는지, 품위 있게 사는 하늘나라 보석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보배로운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보배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그냥 길가에 버려진 조약돌 같은 그런 신세가 돼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히고 차이는 거예요. 냇가에 버려진 쓸모없는 돌이 다윗의 손에 잡히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물맷돌.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한 끼 식량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바쳐질 때,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5,000명이 먹고 12강지가 남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2014년 송년주일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힌 삶을 삶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 앞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창조자요 심판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그랬으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은 얘기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올 한 해 1일 송구영신일부터 새해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송년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2014년을 시작해 하시고 마무리 짓게 하신 하나님께, 그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이 송년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다가오는 2015년 새해가 복된 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의 삶에 대한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요 사막인데 그 사막에 벌새가 있습니다. 이 벌새는 꽃이 보이면 내려가서 거기서 꿀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꽃하고는 관계없어요. 꽃이 만발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기 양이 죽어 있어요. 썩은 고기가 됐습니다. 그럼 날아가서 얼마나 맛있게 뜯어먹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하늘을 나는 새지만은 벌새는 꽃을 향해 날아가고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은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뉴 빙,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 걱정거리, 감사거리,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감사할 거리만 찾아서 헤아려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벤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신은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무릎 꿇고 기도 오래 하셨나 봐요. 일어서는데 갑자기 발이 저리저리하면서 뒷걸음질 쳐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는 왼쪽 팔을 짚었더니 팔이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습니다. 멀전시로 가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하려고 달려갔더니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 머리 안 다치고 손 다친 거 감사해요. 그 옆에 바로 뒤에 책상이 있었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박았다면 머리가 크게 다칠 수 있을 텐데 머리 안 다치고 왼팔 다쳐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른팔이 아닌 왼팔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오른팔로 운전도 할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뭐 글도 쓰고 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로 안 다친 거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더더구나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도록, 어제부터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올 수 있도록 내 발 안 다치고 팔 다치고 왼팔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사람인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경, 그 환난, 그 어려움을 닥쳤어도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걸 보고 참 빛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집니다. 내 머리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과 기적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자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감사 생활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째 예방제, 둘째 해독제, 셋째 방부제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환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거예요. 해독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면 저절로 해독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방부제, 여러분, 방부제는 썩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내 믿음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불평, 원망거리, 염려거리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2014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승리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야 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세상 포도원에 무화과, 성도, 교회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왔는데, 근데 주인이 열매를 얻고자 왔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도끼 들고 와서 찍어버려. 차라리 다른 나무 심지. 이렇게 진노해서 찍어버리려는데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그 도끼던 주인의 손을 부여잡고 한 해만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두루두루 파고 걸음도 주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유보해 주세요. 그 눈물의 중보가, 간구가 한 해를 더 융보시켜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덤으로 한 해를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 밭에 심어진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매 얻으려고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열매를 구하는데 초라하게 열매 없이 서 있는 우리들 앞에 진노의 도끼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야, 너 이 땅에 둘 하등 가치가 없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너 가자. 이 땅에서는 넌 더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영혼을 건지고 생산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데 네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느냐. 가자. 이러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눈물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열매 맺게 할 겁니다. 광원지기가 나타나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사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간구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다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올 2014년 한 해 돌이켜보세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염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진으로 얼마나, 자연재해로,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신문에 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막대기를 써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날마다 우리는 경고를 받고 살아갑니다. 회개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반성하라. 무엇보다 가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그 멱살을 잡고 흔드는 우리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느냐. 용서는 forgive,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속히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 쓰라린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 자꾸 기억나게 하면 밤잠 못 잡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을 텐데 한 가지 섭섭하게 했는 그걸 기억하고는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딱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는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복수하리라, 안갚음하리라. 이건 때문에 새벽 1시, 2시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이 내게 아프게 한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한테 뭔가 잘했던 그 은혜를 베푼 기억, 그것만 감사하게 만듭니다. 단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10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9가지 단점을 있어도 덮어버리고 한 가지 장점만 덜쳐내어서 칭찬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마귀에게 들린 사람은 9가지 장점은 덮어버리고 한 가지 단점만 그 단점만 꼬투리 갖고 계속 상어 이빨처럼 씹어대는 거예요.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눈, 긍정적인 눈, 이 영적인 벌새의 눈을 갖고 이런 꽃을 향해서 싹 날아갈 수 있는, 상대방의 장점만 찾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들 자꾸 기억나고 밤잠 못 자게 하는 게 마귀 역사인데, 마음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 동맥경화가 오고 이것이 심장에 타격을 주면서 자다가도 죽는 거예요. 이 바로 분노는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이런 글들을 써낸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입니다. 마음속에 정죄의식, 자책감,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요. 그건 전부 다 그게 혈관을 막고 심장벽에 오게 하고 갑자기 죽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난 한 해의 실수와 쓰라린 기억을 자꾸 기억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고 쓴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이 물컥물컥 솟아나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지금 막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결박당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맺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여러분 모든 실수도 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내려놓으시고 이웃이 내게 행한 모든 쓰라린 기억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 밑에서 나도 용서받고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자도 용서함으로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회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의 위대한 도약이 나온, 도약이 뭡니까? 새롭게, 뉴빙,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허물이 많았던 불순종, 불충성인데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믿음의 거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어떤 때가 언제입니까? 야복 강가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때가 일생에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남의 것 빼앗는 자예요. 발꿈치 잡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어쨌든 형과 경쟁하는 거예요. 형을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형이 받는 장자권을 자기가 대신 빼앗습니다. 그 빼앗기 위해서 속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칩니다. 형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을 쳐서 바단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황막한 벌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어느 때 형이 어둠 속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자다 깼다 새우잠 자다가 한순간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놓였는데 하늘 끝에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것 이루기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두려움과 한숨의 밤이, 절망의 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이제는 형이 두렵지 않아요. 대적이 두렵지 않아요. 일어나서 길길이 뛰며 찬송하며 돌베개 했던 거 세워놓고 기름을 다 갖다 부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기름밖에 없어요. 다 갖다 붓고 하나님 편안하게 나에게 돌아오게 하면 이 기름 부은 돌이 성전 기둥이 되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 있는 것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 감격입니다. 희열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루스 땅, 베델 땅으로 변한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받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일하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사람들 박수 왜 안 쳐주나, 왜 목사님이 왜 성도들이 인정 안 해주나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되면 낙심해. 왜 일이 이렇게 꼬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일하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못 돼도 하나님 때가 있을 줄 믿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고 걸어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 은혜 받아요. 오늘 성찬에 그 십자가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이 언제부터 막혔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친밀한 교제가 언제부터 끊어지고 기도가 그렇게 삭막해버렸느냐.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거리 다 떨어졌어요. 은혜 받으면 1시간 기도했는데 5분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던 그 기도의 때가 언제였느냐. 그 감격의 예배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난다면요, 헌금 액수가 11조 감사헌금 액수가 올라갈수록 기뻐. 올라갈수록.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11조, 아이고 이 많은 돈을 뭔가 좀 빼고 싶대요. 거기서
이것 좀 때가 자식한테 좀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하는 만큼 하나님한테 해봐라. 자식한테 바치는 만큼 하나님한테 바쳐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만큼도 못합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발발 뜹니다.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생명까지,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 다 바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스 땅 환막한 벌판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두려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기름병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걸 헌신한 오프링을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오프링해도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위대한 꿈과 환상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루스 땅 같은 황막한 외로운 벌판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거기서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목동으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렙산에 불이 났는데 불구경하러 갔다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변화됩니다. 일생을 도약해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병사 들고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니까 도망을 쳤어요. 부엘시바 로뎀나무 밑에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낙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40주야를 걸어놨어요. 호렙산 이를 하나님 음성 듣고 그의 마지막은 회리바람 타고 불수레 불말 타고 성천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천에, 성경 속에 예수님 외에 성천한 구약의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까딱하면 개죽음 당할 뻔했습니다. 길가에서 죽는 객사할 뻔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면 오늘의 엘리야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고 용기와 힘을 주어서 거기서 도약하는 인생이 되고 호렙산까지 걸어가 40주야를 그 떡 한 조각 먹고 걸어가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마침내 하나님 음성 듣고 회의바람 타고 사명 끝나고 불수레 타고 불말 타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착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지만 빈 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잡았지만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무태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고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찢어지지 아니하는 내 잔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가에 와서 예수님과 만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이 사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탄생합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다시 붙잡혔어요. 성령 받고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대사도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넘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도약합니다. 완전히 새로 바뀌어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엘리야나 모두가 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인생입니다. 배반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그 인생의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낙심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울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뭡니까? 어떤 분은 이 위기는 곧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위험은 곧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대공황에 접어들어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공장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대학가도 문을 닫아요. 미국이 아무리 지금 대공황이라 하지라도 여러분, 대학가가 문을 닫는 법은 없었어요. 미국 역사에 대학가가 문을 닫은 게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학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업자가 막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그때 J.J. 레스코라고 하는 신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넘쳐나는 실업자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모든 재산을 팔고 주식과 모든 투자했던 것들 다 팔아라. 그리고는 네가 건물을 지어라.
맨하탄 한복판에 크게 바위를 뚫고 건물을 쫙 지어 올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주식, 투자했던 것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10층, 50층, 70층, 100층, 102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번영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약하는 믿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위기를 축복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축복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risis is the chance to meet our Lord.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7일 여리고 특별작정 새벽기도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세례를 시작합니다. 동시통역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량한 누수 땅 같은 세상에 베델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홍해바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요단강 새벽에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새벽에 일어났어요. 마지막 7일째는 새벽에 일어나 7일을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졌더라 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만나가 내려요.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면, 동이 트면 만나는 쓰러졌더라, 녹아졌더라,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새벽에 체험해서 감사하는 성도, 용서하는 성도,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로 밝아오는 2015년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